어제가 한글날이었죠. 토요일이어서 많이들 실감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또 대체 공휴일 해서 내일 아마 쉬는 날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우리 대통령하고 BTS 노래하는 친구들이 UN 사무총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을 봅니다. 나라 국가들의 대표로 우리 대통령이 초대되어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우리 대통령만 초대되어서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대표로서 우리 BTS가 멤버들이 가서 연설을 하는데 예년과 좀 다른 것은 대통령은 이제 각 나라 대표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영어로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BTS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멤버들이 다 한글로 우리말로 이제 연설문을 작성해 와가지고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죠. 프랑스의 그 오징어 게임 기념 상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생겼대요. 아니 우리나라 영화인데 왜 그쪽이 난리인지. 아무튼 그런 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그 진행 요원 세모, 네모 이 마스크 쓴 친구들 그분들하고 사진 찍으려고 줄을 수백 미터 줄 서 있는 거 TV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5시인가 되면 문을 닫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빨리 문 닫느냐고 그 앞에서 막 데모하고 문 닫지 말라고 데모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니까 또 우리 배우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말로 된 영화죠. 옛날에 우리가 영화 보면서 극장 가서 영화 보면 옆에 자막 보랴 영화 보랴 막 바빴는데 지금 그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더빙으로 이제 그 나라 이 말로 이렇게 덧입혀서 상영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 볼 때는 절대 더빙으로 보지 말라고 제맛이 안 난다고 한글로 그냥 듣고 자막 보라고 그렇게 많은 그 외국 사람들이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말이 그 K-팝 영향도 있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을 제2 외국어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학교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최근에. 참 대단하죠.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당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우리말 배우기 위해서도 오고 공부하기 위해서도 오고 사업차 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글을 배운 다음에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데 자기들끼리 외국 사람들끼리 휴대폰 문자를 보내면서도 자기 나라 말 안 하고 안 쓰고 한글을 쓴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더니 왜 당신들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하지 당신들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불어로 하지 왜 한글로 문자 주고 받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훨씬 편하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글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언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언어다.
전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언어다.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뭐 휴대폰 시대가 되고 하는데 휴대폰에 가장 적합한 언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뭘 쓰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한글을 왜 만들었고 그리고 한글은 어떻게 쓰는 거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훈민정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예의고 하나는 해례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의는 세종대왕께서 직접 한글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을 쓴 책이고요. 그건 한문으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김팽년 성삼문 등 그 한글을 만들 때 도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책을 내서 한글 쓰는 법을 이제 알리는데 그거를 해례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쓴 예의라고 한 예의라는 그 책을 이제 한문으로 쓰였으니까 그것을 이제 한글로 바꿔서 쓴 것이 있는데 훈민정음 언해본 우리 한글을 언문이라고 옛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해본이라고 하는 책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막 외웠잖아요. 나란 말씀인 중국에다가 뭐 문자와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전처럼 뭐 하면서 그렇게 외웠던 것이 바로 언해본에 있는 글입니다. 그를 요즘 말로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꿨는데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내 일을 가엾게 여겨 스스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한글을 만든 그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쓰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글을 만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평안합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이 또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참 중요하죠. 소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는데 그것이 잘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납득해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갈등이 야기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인간과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노력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에레미야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의견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32장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32장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소통이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온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지시를 받습니다. 소통을 합니다. 얼마나 그 황홀한 시간이었든지 40일이나 있었는데 모세는 뭐 이렇게 40일이나 됐어? 이런 걸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서 기다리던 사람은 매우 더딘 그런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지시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으니 내려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답니다. 썩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자신들이 부패해 간다, 썩었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를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절기를 날을 지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뛰놉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기쁘기까지 합니다. 춤추면서 뛰놀 정도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썩었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스스로 기쁘고 스스로 좋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하시기를 부패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스스로는 이만큼 하면 됐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거야. 먹고 마시며 뛰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네 모습을 보면서 혹여 너는 니네 교회는 한국 교회는 부패했다, 썩었다, 썩는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모습은 보이고 아름다운데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교회는 짓는데 수억에 이르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아름다운데 혹여 하나님께서는 썩고 있다,
부패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실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에 우리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패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그래 썩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맞네. 그므로 우상 숭배,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제사 드리고 절하고 뛰놀고 하나님 화내실 만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정도로 이들은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지도자의 역할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입니다. 오늘날 신의 산이 어디냐 하는 그런 학자들 혹은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쪽에서 사셨었다는데 그분이 그 전통적으로 신해산이라고 하는 데가 신해산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 해가지고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신해산이 어디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고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여기저기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정말 그 자리가 그 자리 맞는가요? 아니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겠죠. 전통적으로 신해산이라고 알려져서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다니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하는 이집트의 그 신해산,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산, 또 다른 곳의 신해산이라고 하는 산, 모두 다 나중에 주장하는 그 산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두 산을 보면 모두 다 우리나라 산하고는 전혀 다른 산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산림녹화까지 잘 돼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가면 길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숲이 우거졌죠. 예, 요즘 또 도토리 묵이 좋다고 TV에 나옵니다. 걱정되는 게 아이고 우리 도토리 다람쥐들 다 굶겠네 생각되더라고요. 도토리 묵이 혈압이 좋고 당뇨에 좋고 그런다는 것이 나와서 도토리 묵 우리나라만 먹는데, 우리나라만 먹는 7개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토리묵, 그 중에 하나가 깻잎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나라 산에서는 조금만 잘 이렇게 다치지만 않으면 계곡에 내려가면 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열매들, 떨어진 열매, 달려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얼마 정도는 생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해산은 이 산이건 저 산이건 상관없이 신해산은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라고 있는 듬성듬성 그냥 찾아야 보이는 나무가 겨우 우리 허리 정도 찰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정말 척박한 산입니다. 그런 산에 40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분명히 무슨 변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그분, 그 사람이 어찌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를 읽어보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사의 지도 아래 그 사사가 사는 날들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혼란에 빠집니다. 또다시 사사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평안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혼란에 빠지고요.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부패해갑니다. 물론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론은 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사람들을 편을 듭니다. 사람들의 원하는 바대로 따라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패해 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언급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협박을 당합니다. 공회원들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서 그 리더십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사라지거나 그 리더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부패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탕회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사회에서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지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아마 요즘 저처럼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자꾸 썩은 냄새 나잖아요. 여건 야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들이 부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예, 교만하여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고집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즐겨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것입니다. 친숙한 것입니다. 뭐죠? 애굽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우리 금송아지 만듭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지식, 생각, 경험에 따라서 제물을 바칩니다.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금송아지가 신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낫다고,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은데, 그게 더 옳은 것 같은데, 그게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 나라도 그렇게 하고 저 나라도 그렇게 하고, 그게 다 보편적인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상해 보이는, 왠지 익숙치 않은 그 길을, 그 방법을 따르는 것.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들 하는 대로 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하는 것,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부패하게 된 원인은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4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떠났다. 예,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속히 떠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남으로 부패해져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니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됐다고 벌써 꾀임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냐, 그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죄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얼마나 됐다고 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할례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쉬운 길을 찾습니다. 이게 더 좋은 길인데요, 이게 더 쉬운 길인데요, 이게 더 나은 길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길 떠나면 썩는다, 내가 지시한 길 떠나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패했다고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완전히 없애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괴해버리겠다 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파괴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3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멸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3,000명. 또 다른 파괴는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백성들이 부패했다. 어떤 백성들이요? 내 백성들이, 내 백성이 부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 모세 네 백성이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5장 그 이후로도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하십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백성,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니 네가 가서 책임져. 네가 가서 알아서 해 라는 말입니다. 나 손 떼겠다. 나 말리지 마라. 예,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 예, 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것 다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떠납니다. 예, 부모 뻔히 알죠. 쟤 분명히 오래 못 간다. 아마 그래서 만류했을 겁니다. 분명히 오래 못 갈 거다. 알지요.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네 둘째가 남미 브라질 가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다 말아먹고 산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지요. 안 가요. 안 가요. 집에서 발 한 자국도 그 아들 찾아 나서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서 기다립니다. 이게 죄인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지. 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셨지 문을 쓱 열고 들어가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살리기 위해서 전세기를 동원해서 가더라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어버려 두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지만, 오늘 본문도 네 백성이 네가 알아서 해.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아니요,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지 마시고 약속한 대로 하셔요 하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지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마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죽음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에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가 없거나 지도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썩어갑니다. 또한 성령께서 뻣뻣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목이 곧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누가 뭐래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없네, 여자의 아들 그가 우리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별의별 이야기가 돌아도 나는 주님이 명령한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